오늘은 좀 사사기 룻기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각 장마다 이제 영적 진리들이 있는데 전에 새벽기도 때 한 번씩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제 사사기 룻기를 지금 계속 몇 번 했기 때문에 자, 사사기 룻기 혹시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그 한 번에 쭉 살펴보셨나요? 우리 장로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적 없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태경 집사 해본 적 있어요? 전에는 얼마나 걸리든가 대충 1시간. 저기 권사님도 안 해봤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10분, 10분 좀 더 빨리 하면은 그 안에도 이제 그러니까 단축을 할 수,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리듬 타서 전지창조 그림은 바로바로 떠오르니까 그 구조까지 이렇게 따라가니까 시간 얼마 걸렸지 하니까 이제 10분 정도. 제 시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기준에 맞춰서 목사님이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그 신명기 34장까지 여호수아까지는 최근에 배운 거니까 또 금방 기억나죠. 그러니까 287장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초 정도 하나에 그러니까 1초에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시간 날 때 눈을 감고 10분이니까 여러분은 한 2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은 이제 그 그림까지 완전히 이렇게 배워서 그림을 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묵상할 때 어디 지하철 갈 때 어디 뭐 이동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쭉 묵상하면 충분하게 좋은 복받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역사서 우리 한번 이제 역사서 마치면 이제 시험 한번 또 보고 또 다시 그 역사서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천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낸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핵심적으로 성경 전체 맥을 쭉 훑어보고 있으니까 더 유익한 거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이 막 더 안 보이던 부분까지 이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제목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사사기 주제는 무엇이죠? 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는 분만 다 모였으니까 사사기 주제는 사사들의 정치와 지파들의 타락. 그러니까 할 때 이거 항상 눈으로 이렇게 사사들의 정치와 지파들의 타락 항상 이미지화 시켜서 치매 예방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내 머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룻기 주제는 뭐예요? 루세 헌신과 기업 회복.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주 안 한 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을에 그 때볕 잠깐 쬐은 거하고 안 쬐은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원근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빠졌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신을 잘 차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기억 핵심어는 뭐예요? 네모지역 가나안 땅에 6개. 6개는 뭐예요? 7, 그 다음에 제, 영어로 제2, 그 다음에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님, 데오스지요. K,
그리고 비, 누워있는 비지요. 세워있는 비가 아니고, 선줄 생각하는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넘어진 거야, 이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다가, 회복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고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미지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 위치는 상중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K 부분에 상중하, 상하, 이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치, 자, 상중하, 딱, 그림은 알지요? 자, 그러면 상중하, 또 가운데 상중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시계바늘, 이렇게,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운데 상중하, 상하. 이렇게. 먼저 위치를 자꾸 반복을 하는 게 기억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기억, 이미지 연상을 하려고 하지 할 때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 1장, 2장은 작은 덩어리가 뭐예요? 배경과 요약. 3장부터 16장까지는 12 사사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지파들의 타락. 이제 큰 덩어리 제목이 돼요. 자, 그러면 1장부터 해볼까요? 1장. 완전 정복 실패. 2장. 제의 악순환. 3장. 3명의 사사 온니엘과 에훗 삼갈. 또 4장. 드보라와 바락. 5장. 드보라의 노래. 6장.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고력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에 힘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 하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우리 질문해 보면 알아. 질문해서 질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 못 하는 분이 있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살아남는 여기 있는 분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요. 자, 5장은 드보라의 노래, 6장은 이제 기도원의 소명, 7장 300용사, 8장 기도원의 승리, 9장 이제 아비멜렉의 또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담의 우화,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2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11장은 입다의 서원, 그 다음에 12장은 3명 산, 이미지로 산, 멜론, 돈, 돼지. 그러면은 오래오래 기억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죠. 삼손의 출생, 삼손의 결혼, 삼손의 복수,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벌써 사사들 12명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타락. 자, 지파들, 이제 미가의 신상. 그 다음에 18장, 단지파의 정탐. 그 다음에 레인의 첩. 그 다음에 베냐민과 전쟁. 그리고 베냐민의 보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것들은 그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 인간관계 논리적으로 이런 요 성경백도 많이 했거든요. 참 시간 많이 보내죠. 쓸데없는 시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지? 전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무엇을 인간이 타락을, 그렇죠? 예? 인간 타락은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살인 사건 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어디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아담과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사실대로 또 사실이 아닌 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위치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다음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 자, 1장, 2장은 룻의 헌신. 그 다음에 3장, 4장은 기업 회복. 1장 베들레헴 귀향. 2장 와서 뭐 해요? 이삭 죽기. 그래서 룻의 청혼.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쉽게 그 이미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리면서 그러니까 입체감을 가지고 그걸 이제 뭐 드라마틱이라고 해요. 드라마적인 요소를 그 가미해서 그러면 이제 드라마 잘 쓰겠죠.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스크립트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스크립트 그 유튜브나 이런 영화 이런 데 보면 스크립트라고 나중에 이게 나와. 무슨 말 했는지 그 배우자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통틀어. 뭐 영화회화 이런 시험 보면 스크립트. 어떤 장면의 대본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내용들은 이제 뭐 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기억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들어낸 건 아니고 스크립트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을 그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점에 들어가면 어떤 그 가방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다면은 그 스크립트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상점에 들어가서 가방 사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요? 어마무시하겠죠. 싸울 수도 있고, 흥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사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하게 물건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건만 구경하고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제 생각의 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될 때까지, 자, 한번, 자, 1장, 사사기 1장, 안정정부 실패,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강력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시몬 지파가 처음에는 순종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이제 진멸을 했죠. 아도니 베색도 정복하고. 그런데 이제 환경이 이제 가로막으니까 골짜기 주민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요셉 족속은 베데를 정복했지만 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앗세,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온전하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왜 이제 시험이 듭니까? 시험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충만함이 이렇게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줄어드니까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불평, 불만의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시로 이제 틈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언제나 이런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은 제 악순환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복임 책망이 있어요. 그 1절에서 5절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실패하게 됐다라고 이제 책망을 주의 사자가 막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라고 그냥 막 이제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어요. 이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그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 역시 우등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존경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임. 예. 그러니까 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임 운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돌아섬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있을 수밖에 없죠. 쫓아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 신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복임. 그래서 복임 책망. 자, 3장을 보면 이제 회개는 죄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다. 이거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7번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범죄, 구원, 그렇죠. 심판, 구원.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회개가 할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이제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평소에 이런 복임 운동, 늘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태평생들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다. 뭐가 약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의 종류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곱 보세요. 그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왔을 때에 난감하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옛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냥 뭐 골방에서 하나님이 혼자 고민해가지고 이제 주묵구구식으로 이렇게 막 때가 돼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성취가 될 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700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500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여호수아 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훗날 500년인가 지나서 그 어떤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문을 세우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 앞장서야 영광도 따라온다. 자, 이제 바락 이야기죠. 바락 얘기는 전에도 한번 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형편을 보면 이제 하기가 어렵지요. 하기가 어렵지만은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니 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감동 주지 않습니다. 뭔가 할 만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믿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뭐 50kg라 그러면은 저가 70kg 들으라 그러면 아주 저가 비인격적이잖아요. 알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가 50kg인데 70kg를 들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50kg를 들으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kg도 겨우겨우 힘들게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50kg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요구할 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 70kg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들을 마음이 생길까요? 전에 50kg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이 생길 거야.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요즘 개그맨 안 돼. 안 돼. 뭐 이러면은 못 하는 거고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가능해진다 이 말. 그래야 그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승리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승리를 한 다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큰지 그런지 그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는 내 힘에 내 의지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힘이 크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그돌라오멜 군대에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 동맹군하고 이렇게 쫓아갔거든요. 그 인원 가지고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힘들지만 뭐 한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 조카 롯을 또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멜기세덱이 얘기하잖아요.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도 그만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장에 이제 기도원의 소명은 이제 사명은 확신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니까 큰 용사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징표를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타작마당에 한 뭉치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또 이튿날은 또 반대로 해달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믿음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건강 구하셔야죠.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를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결과치가 뭐 좋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구하는데 뭐 하겠어요? 너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데? 구하라면요. 찾으라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 질문하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귀찮거든. 어떤 때는. 한두 번 하면은 또 해. 또 돌아서면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지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내가 내 입을 열라,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이 확신을 항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7장은 이제 300용사지요. 하나님이 뽑으면 소수라도 뭐하다? 가로놓기. 소수라도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수면 족한 거죠. 아니 기도원 혼자서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또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떠한 그 승리의 기쁨을 주려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이 300명이었다. 그래 이 정도면 최소 정예로. 그래 뭐 역사적으로도 뭐 트로이 뭐 300명 그 영화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자들의 어떤 그 승리 이런 것들도 역사에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없지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승리했다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까딱 안 했는데 하루에 뭐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이 또 죽기도 하고.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예?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자입니다, 강자. 근데 스스로 약하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약한 마음도 갖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됩니다. 나는 강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 믿음을 이제 300용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8장에 보면 이제 기도원의 승리인데 온유한 대답이 타오르는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적은 없죠.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왜 자기들을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제 크게 다투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다른 지파 개념이 없이 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처음에 300명이 이렇게 용사로 나가 싸울 때에는 설마 이기겠나? 부정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기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승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미디안 그 주력 부대가 다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놀라운 성과를 보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자칭 이제 교회로 얘기하면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 오래된, 그죠? 누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제껴놨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패칭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제 기도원의 대답이 유순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과격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우리 원거사님도 그럴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서 그런 거지. 싸울 때는 어디 가고 말이야. 예? 밥 먹을 때 숟가락 상에다가 얹으려고 이 못된 이 지파들. 이러지 않고, 요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존경해줬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기도원이 내가 행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말은 이삭 죽기를 얻은 이제 포도를 말하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정식으로 수확한 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방백 2명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당신 다 덕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혀 세우자 노여움이 이제 풀려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노여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세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내에 그러한 장자 지파로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큰 전쟁에서 패식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겁니다. 자, 9장 요담의 우화, 분수를 모르면 착각을 한다. 자, 이제 잘 알지요.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 70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제 왕이 이제 되려고 할 때에, 자, 이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우화를 들어서 아비멜렉의 압제를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의인법을 이제 사용해서 왕이 되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따라 이제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과거 이제 기드온의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어떤 나무만, 가시나무만 자청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반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역도 하고 그렇게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자, 11장 돌라와 야일. 하나님을 버리면 구원도 떠난다. 자, 그거 이제 사사시대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입다의 서원. 경솔이 맹세하며 무엇을 당한다? 무엇을 당해요? 낭패를 당한다.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뭐 손해를 입는다 해도 되고요. 자, 입다가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하자 군사를 모아 암몬을 이제 치러 갈 때에 이제 자기를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영접하는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패배한 이유는 암몬의 전략이 뭐 약해서가 아니라 뭐 입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비교하자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그렇게 서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전쟁에서 죽으나 또 감사하게도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면은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뭐 아들이나 딸을 바치라도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마침 또 이렇게 환영하는 바람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제 그 삶이 이렇게 이제
급박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지혜롭지 못한 서원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뭐 금덩어리 뭐 이렇게 금덩어리란다. 이제 그 배 타고 가다가 나 살려주면 내 재산 전체를 드리겠다 하고 살아나니까 뭐 하고 이제 입 싹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저때하고는 이제 사람의 형편이 다른데 그래도 입다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그거를 이루는 그리고 그 딸의 신앙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그런 말입니다. 자, 입산과 엘론과 압돈 상대를 모욕하면 평화가 깨진다. 자, 이것도 이제 에브라임 또 사람들 이야기예요.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텃세 부리는 거야. 자기들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을 불살라 버렸다고 이업을 하니까 입다는 암몬하고 싸우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같이 싸우러 가자. 그때는 뭐 또 이렇게 쌩까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둘이 이제 전쟁을 또 하게 돼서 입다가 이제 승리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인정해주고 입다가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러면은 결국 그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그 입다 싸움에서 이제 왕창 깨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건너뛰고 자, 미가의 신상 기준이 사라지면 자기의 법이 된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 스스로 자기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타락한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장은 이제 단지파의 정탐, 기업을 버리면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직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때로는 그렇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직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단지파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어디 붙었다고? 저 지중해, 저 끄트머리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뭐 잘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단지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19장 레인의 처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도 타락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레인의 첩 이야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 이제 죽지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니까 도덕의 개념은 뭐 당연히 없는 거죠. 그 이제 미가의 신상에서도 보듯이 그 엄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상의 힘을 빌어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장 베냐민과의 전쟁입니다. 공의를 실현하기보다는 회개가 먼저이다.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3일 전쟁한다고 했죠. 첫째 날 전쟁, 베냐민 승리. 그 이튿날 두 번째
전쟁 베냐민 승리.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총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승리는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하기보다는 회개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거, 그거 이제 공의 실현하는 거죠. 그거 내놔라. 그런데 공의 실현보다는 뭐가 더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렇죠. 너 자신부터, 너희들 자신부터 살피라. 너희들도 잘 못하면서 뭐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 이런 그 지파 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성도가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비난하면 안 되거든. 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저 사람. 그 죄가 오염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먼저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우리 기도회를 정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교회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축복하지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축복 안 하겠어요? 축복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먼저다. 자, 이제 21장 사사기 끝. 주의 일을 방관하면 대적자로 분류된다. 자, 어떤 얘기 같아요? 그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죠.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이렇게 소집을 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 참여해야 되잖아. 근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빠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 상관없다. 나 저기 너희들이 뭐 베냐민을 뭐 공의를 실현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우리는 살 길만 바란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탈퇴해도 된다. 이런 이제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이제 베냐민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처녀들을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심판했다 이 말이야. 토벌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의 범죄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잘못은 뭐예요? 허물은 뭐예요? 형제가 어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결과에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의논합시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거기에 참여 안 해.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식들은 좋은 의식들은 아닌 거예요. 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5분 동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룻의 주제는 뭐예요? 룻의 헌신과 기업 회복. 자, 1장 베들레헴 귀양. 언약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다? 개고생이다. 생고생이다. 개라는 표현은 안 하고, 생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까 이제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처럼 어떠한 언약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한다는 것.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고난을 이기고 멀쩡히 지금 그 극복을 하려고 살고 있거든. 근데 여기 그 엘리멜레 그 가정 나오미 이 가정은 뭐 한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이 떠난 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 마치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듯이 또 위대한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모압 여인 루치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장 이삭 죽기. 효도하면 복이 뭐한다? 복이 굴러온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복받을 뭘 하라? 약간 강조하면은 복받을 짓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그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 행위를 하는가? 그걸 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만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왜 루시 갑니까? 얼마든지 변명하고 피할 수 있죠. 나 이방 여인이고 낯섰는데 창피합니다. 어머니가 가십시오. 어머니가 안면 듣고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효라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대로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성에 대한 그러한 그 현실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들의 어떤 그 진실성을 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하고 자기 입속을 채리고 이런 거는 이제 진실하지 않는 태도예요. 룻은 정말 자기가 1장에서 고백된 대로 정말 어머니를 온전히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인정해 주잖아요. 네가 너의 효를 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3장은 룻의 청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이제 그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이렇게 할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4장 기업 회복. 형제를 외면하면 어떤 인생이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무가치한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별로 뭐 말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런 공동체에서 수고한 자들. 전에 한번 야베스 그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역대상 그 4장에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그 족보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계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계보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포로 이후에 이제 그 낯선 사람들 9명에 대해서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몰라 누군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헌신된 그런 삶. 그러니까 그 칭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